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돌고 돌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다시 오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모든 삶들을 주께서 예배되게 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주님 곁에 다가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무너지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넉넉히 이기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간구하게 하심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낮은 곳에 시선을 두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쁨의 교회 역시 낮은 곳에 시선을 두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낮은 곳을 향해 닿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각자 삶의 환경 가운데 처한 일들이 있습니다. 선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서로의 처한 환경을 통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은 각각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안함이 주님을 찾지 않는 우를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곤고함이 주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쁨의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마음으로 일하지만 모든 것 계획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의 복음이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상한 자 있다면 주님 그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 상한 자들 있다면 주여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건강하게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울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이제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알라바마에 한국보다 먼저 첫눈이 내렸는데요. 오랜만에 적은 양의 눈이었지만 눈 구경을 할 수 있었던 주간이었습니다. 추운 계절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몸살 조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교회 기쁨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말싸움 고수가 말싸움 하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구경 중에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싸움 구경 그리고 또 뭐죠? 불구경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말싸움에 가장 능한 지역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고 바로 충청도 분들이십니다. 이 충청도 분들에 대한 유머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죠. 이 충청도 분들의 특징이 여유로움에 있어요. 참 점잖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분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참 점잖으신데 그 안에 참 톡톡 쏘는 유머도 있고 해학도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서울에 사시던 분이 이제 대전 지역에 급한 일이 생겨서 차를 몰고 충청도 지역에 가시게 될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처리하려면 오후 3시까지 대전에 있는 한 사무실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차를 몰고 운전을 해서 대전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무실이 위치한 곳이 대전에서 조금 이제 뒤에 있는 후미진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왕복 2차선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오후 3시까지 그곳에 도착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앞에 택시 한 대가 정말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속으로 역시 충청도는 운전도 충청도 스타일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너무 상황이 급해지니까 이분이 서울에서 하는 것처럼 하이빔을 번쩍번쩍 한 거야. 그리고 클락션을 몇 번 울리셨답니다. 그랬더니 이 앞에 가던 택시가 딱 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속으로 내가 너무 급했나? 앞에 있는 택시기사가 이제 서울 택시기사를 생각한 거죠.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내가 좀 참자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택시기사가 내려서 자기 쪽으로 걸어오는데 자기는 무서워서 그냥 그 자리에 운전석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분이 창문을 똑똑 두들기길래 문을 지익 하고 내렸더니 이 기사분이 하는 말이 참 대단합니다. 이 기사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기쁨의 교회 다니시는 우리 충청도 분들 다들 동감하시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충청도 분들이랑은 말싸움 안 붙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앞에 이렇게 말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수많은 말싸움에 시달리셔야 됐어요. 말로써 시비를 걸어오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다툼을 걸어오는 말싸움을 걸어오는 이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자기들이 가진 종교적인 무기를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의로움, 지식적인 말씀들. 근데 이것도 사실 가볍게 볼 것들이 아니죠.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과 종교적인 알교를 붙었는데 이 사람이 구약의 말씀들을 쭉 읊어나가면 저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 역시 그러한 질문들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질문했던 질문의 내용들이 상당히 난감한 질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저쪽과 척을 지고 또 저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이쪽과 척을 지게 되는 그러한 어떤 함정에 빠뜨릴 만한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들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무리들을 비난하셨죠. 특별히 우리가 아침 시간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공회원들을 통렬하게 비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죠. 그들이 듣자마자 이들이 알아차렸어요. 이 예수라는 자가 우리를 비난하고 있구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비난하고 있구나. 그들은 매우 화가 나서 주님을 당장이라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의 지지자들이 반발할 것이 두려웠어요. 성령께서 공회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도전했던 예수님에 대한 권위가 예수님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집요하게 예수님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그날에 그들은 모두 멸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탄도 역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달려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데에도 수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역시 수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으셨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받는 영적인 도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격을 받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심지어
자기 제자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사탄에 씌어서 예수님께 십자가의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많은 영적인 공격들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공격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정말 그 말씀의 마침 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영적인 세력들을 대적해 나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밤마다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면서 그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셨어요. 기도로 물리치셨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전투를 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셨어요. 이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비유 앞에 무릎을 꿇은 듯 했지만 여기서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공회원 대표들은 다른 전략을 짜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 몇 명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것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보낸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누구였는가?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굉장한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지지를 받았는가? 이 사람들에게 우리 유대교의 미래를 걸어도 될 만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건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에도 능통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들의 정말 세상과 대적하려는 그 방식이 경건주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소망을 바리새인들에게 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들에게 민족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세속화되는 유대교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던 그런 종교적 열망들이 바리새인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헤롯 땅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헤롯 땅,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왕의 측근들이었어요. 헤롯 왕의 친위 부대였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들은 갈릴리 지역의 민중의 소요들을 잠잠케 하는, 정리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 헤롯 땅이에요. 헤롯 왕에게는 이 헤롯 땅이 참 중요했는데 헤롯 땅들이 먼저 유대인들의 민중운동을 진압을 해야지만 로마 군대가 출동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헤롯 땅 사람들이 그들을 진정시켜야 로마 군대가 파병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헤롯 땅이 헤롯의 유대 통치를 공고하게 해주는 헤롯의 친위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의 이권이 언제 맞아떨어지는가? 바로 예수님을 잡는 데 이권이 맞아떨어졌어요. 바리새인들, 세속화된 로마 정권 안에서 유대의 회복을 꿈꾸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헤롯 땅 역시 로마의 세력에 있었지만 유대 민족을 잘 진압해야지만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로마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주축이 돼서 유대의 권력을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지금 대중들은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고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사모하고 있는 그 대중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은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들이 말로써 예수님을 넘겨뜨리려 했던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말에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현명한 자라고 하여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모순된 존재이기에 말을 많이 하면 말의 올무에 걸린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왜 사람이 모순된 존재입니까?
사람은 죄인이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죽은 존재입니다. 육으로는 살았지만 영으로는 죽었습니다. 근데 말을 한다는 것은 살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죽은 존재가 살아있어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말이 길면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말의 올무에 걸리는 경우가 많죠.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이런 면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이 다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에게 접근하는가? 16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바리새인들과 지금 헤롯 당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참되십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밖에 할 수가 없는 존재십니다. 내가 지금 말로 당신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데 당신은 참말만 하십시오. 이 말인즉신 이 질문에 당신이 진실을 말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이 참 가시게 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로마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자기들도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 하나를 잡기 위해 자신들의 그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난감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로마 정권 아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로마에 세금을 내던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유대 민족의 분노를 살 것이고 예수님께서 만약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부로 하여금 예수님을 반정부 인사로 고발해서 넘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욕할 것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죄인인 우리가 죄인을 비난할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근거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걸고 넘어지잖아요.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방법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자기들의 자기 복제와도 같았습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는 로마 안에서 어떻게 보면 로마라는 강력한 우산 안에서 그들의 막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 자기들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기생충 같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정권이 만에 하나 무너져 버리면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도 헤롯 당도 자기들의 세력을 잃어버려요. 로마가 세속적인 로마가 있어야 민족적인 의인도 있죠. 바리새인의 명분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헤롯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있어야 자기 영역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에 저항한다 말하지만 로마 안에 기생하는 두 세력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화에서 예수님만 자기의 권리를 위해, 자기의 권위를 위해 유일하게 로마가 없어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아니죠. 오히려 로마도 자기의 주권 안에 두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도 같은 대답을 내놓을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 먼저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데나리온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었는가? 당시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에 새겨져 있는
가이사의 흉상이 말하는 대로 이 돈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하셨는가? 여기에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돈에 새겨져 있는 가이사의 흉상이 말하는 대로 이 돈이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이사의 것을 주어라. 너희가 로마 밑에서 로마의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지 않느냐? 그 값은 너희가 치루어야 한다. 그런데 데나리온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하는 너의 하루의 삶은 주님께 드려라. 여러분, 너무나도 소름 돋는 대답이지 않습니까? 돈은 가이사에게 주지만 너희의 영혼, 너희의 삶은 주님께 드려라. 정말 창조주 예수님다운 말씀입니다. 로마까지도 자신의 권위 아래 두신 분만이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종종 착각해요.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을 해야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하는 삶의 아주 일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속아요. 내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지 않거나 신앙생활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가이사는 누구 것입니까?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닌 것이 이 세상,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심지어 로마의 황제까지도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예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활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다한다 생각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한다고 해도 기쁨의 교회가 지금 와해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함은 더욱더 그 근본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제가 틈틈이 만나는 우리 교회분들 요즘 삶이 어떠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요즘 교회에 못 나와서 힘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해서 행복합니다라는 분들을 제가 만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활동으로 교회가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됨이 사라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교회당이 될 수 있음을, 예배당이 될 수 있음을,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곳이 예배당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시기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활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다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오히려 교회에 나오는 것,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입은 거룩이라는 옷이 어떠한 옷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도드라지게 정말 믿는 티를 팍팍 내면서 믿을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세상이 타락할 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잖아요. 세속화된 로마에서 종교적인 무리. 그렇죠? 세상이 타락하는 때에는 종교적인 행위가 더 부각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세상이 타락한 요즘이야말로 거짓된 거룩이 판을 치고 있어요. 거짓된 거룩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오히려 성직자의 막 옷을 입고,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거룩은 선을 긋는 것으로 따로 구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우리가 입은 거룩은 무엇인가? 우리가 입은 거룩은
세상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룩이에요. 그런데 마음 중심에 두고 있는 충성의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직장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내 삶을 위해 나의 자신을 충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해 옮기셨다는 것이에요. 나도 내가 헷갈려요. 내가 지금 이게 직장을 위해 애쓰는 것인지, 나의 자신을 위해서 애쓰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있지만, 주님은 그 순간도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룩은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나도 헷갈리지만 주님은 그 삶의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은 거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우리가 정말 모일 수 없지만 온라인이라도 예배 드린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잘 살고 세상 가운데 정말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마음을 품고 충성하는 대상이 달라진 것, 나는 달라질 의도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 내가 세상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세상을 향해 예배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예배로 바꿔주신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입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정말 다윗의 자손 메시아냐?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정말 그 사탄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냐?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하는 답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나의 삶은 세상에 속한 듯 보이나 주께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너가 나를 상하게 할 수 없다. 감히 너가 나의 정체성을 흔들 수 없다. 나는 주님의 소유이다. 네덜란드의 칼빈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 호흡이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이 말이 참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순간이 아닌 것은 한순간도 없다. 참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동시에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한번 인정해 보세요. 그럼 어떤 것들을 겸비할 수 있냐면 겸손과 자유가 공존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돼. 그것이 천국입니다. 겸손하면 자유할 수 없고 자유하면 겸손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면,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겸손하나 자유하고 자유하나 겸손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이 주님의 것,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 겸손하나 자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그게 천국의 기쁨이거든요. 이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주시는 그 자유함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매사에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한 자유하나 겸손하나 자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이 한 주에 하나님 나라 된 삶을 살아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탄이 우리를 말로 정말 올무에 걸리려고 하게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유행하고 있죠. 한국은 2.5단계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 쓰고 집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백신이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좀 마지막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쓰시고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시고 건강에 유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건강하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을 꿈꿉니다. 우리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새벽 예배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5시 30분 호프채플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 매일 모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마태복음이 마무리될 듯 합니다. 마태복음 마무리를 한 후에는 우리가 바울 서신 중에 한 부분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기쁨의 교회 새로운 책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네, 책 제목이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이에요. 공동체로 산다는 것. 네, 조희성교에서 나온 책인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주의로 가다 보면 계속해서 개인주의 때문에 개인 가다 보면 뭐가 이제 앞으로 올 거냐면 공동체의 시대가 다시 올 겁니다. 사람은 혼자 결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 더 중요해질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함께 이 책을 나눔으로 준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책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독려드립니다. 네, 저도 마스크를 쓰고 할 거고요. 최대한 우리가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책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난 주의 손이 항상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자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로 삼아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로 헌신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